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 국경일인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외친 대한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이 3.1절 운동을 계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또 임시정부가 발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 민족의 운동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 3.1절의 의미조차도 또 어떻게 보면 역사의 뒤안길에 점점점 흐지부지하게 잊혀져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이 이 3.1절 또 특별히 국경일 이런 날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요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길을 지켜가기 위한 꼭 필요한 우리가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자유는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 우리가 자유 얘기하는데 자유는 무엇일까? 요즘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요. 뭐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2014년도에 이거하고 비슷한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2014년 2월에 했었던 2부작인데 그거는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2부작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이 정말 인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기타 하나만 메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니는 거를 2부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시청률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청률이 올라갔고 막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프로를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이 프로를 눈여겨봤냐라는 거예요. 즐겁게 재밌게 봤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속에는 대리만족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못 사는데 저는 참 자유롭게 산다. 나도 저런 외국에 저렇게 기타 하나 메고 여행 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대리만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가 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지게 된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내가 정말 이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여행을 자유롭게 다닌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저렇게 저 사람처럼 다닌다면 제일 걱정되는 거 뭘 것 같아요? 아마 다 경비일 거예요. 야,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내가 저렇게 여행을 정말 저 많은 나라를 다니려면 필요한 돈들이 있는데 잠을 자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입기도 해야 되는데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라는 걱정이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걱정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모르는 언어도 안 되고 모르는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에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어떤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그런 걱정도, 그런 경비에 돈을 버는 걱정도 없이 어떤 두려운 장소에 가서 두려움 없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더 대리만족이 커지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면 너무도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자유를 생각할 때 단순히 현재 내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생활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을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았느냐라면 그 진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은 것은 다른 거를 위해 찾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뭐예요?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더 공부할 뿐이었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죠, 진리를.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를 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게 해줬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진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면서 찾았냐라는 거는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죠. 근데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육체의 자유가 아닌 정신적 자유, 영혼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은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높은 탑을 쌓을 때 어디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심도 있게 그 건물을 쌓기 시작할까요? 뭐에다가 가장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초에다 신경을 쓰실 거예요. 왜?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거니까.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럼 자유의 가장 기초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가장 기초적인 자유는요, 영혼의 자유인 거예요. 영혼이 자유로워야 육신의 자유도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감옥에 있는데도, 통제된 감옥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유로운 사회에 살면서도 옥에 갇힌 사람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공짜가 없으면 뭘 치러야 될까요?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중요한 자유라고 하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라고 하는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대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치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피해 제사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어떤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나의 희생으로, 나의 어떤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월달, 2월달이 되면서 직장인들은요, 13개월이 생긴대요. 그게 뭐예요? 한 달이 더 생긴대. 월급 한 달 더 생긴대. 그게 뭐예요? 연말정산.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그게 이제 들어온대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연말정산 그거를 받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장님들이 제 연말정산 나온 걸 보더니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내면 많이 나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딴 얘기는 안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은 세금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다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 월드비전에도 기부하고 선교센터에도 기부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부예요. 그거 다 돼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거 안 내고 안 받겠대. 네. 남이 많이 받는 거는 부러워하면서 본인이 많이 내는 거는 뭐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많이 받고자 하면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유빈이 유찬이가 아무 사람이나 나 저분 좋아 하고 달려들겠어요? 아니, 애들은요 되게 영민하고 영특해요. 자기를 좋아해 주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아요, 애들은요. 그래서 자기를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얼른 안겨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좀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애들조차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저 아이가 나를 좀 좋아하게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 상대를 차려주면 되는 거야. 사랑으로 대해주고 아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걔가 나를 사랑해 줄까요? 안 사랑해 줄까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엄청 빨라요. 애기들. 여러분들과 제가 어렸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요. 아마 여기 우리 어떻게 보면 유빈이 유찬이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요, 유빈이 유찬이보다 스마트폰 빨리 쓸 수 있는 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아이들은 그렇게 빨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빠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부모님들 중에 잘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는 그저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하고요 친구처럼 지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처럼 지내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물론 자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정말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마냥 친구처럼 좋다라고 해서 친구처럼 자기 자녀하고 생활하잖아요.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 영특하다고 그랬잖아요. 부모의 머리 위에 서는 거예요. 부모를요 데리고 놀아요. 그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7살 우리 유빈이 유찬이 얘네들이요, 여러분 아직 어려워갖고 안 똑똑할 것 같죠? 얘네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똑똑한데요. 아마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머리 돌아가는 거 얘네들이 더 몇 배 더 잘 돌아가요. 어저께 우리 장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네들 먹을 거 해주려고 간식을 유빈이는 다른 걸 좋아하니까는 다른 걸 해오고 또 유찬이는 또 다른 걸 좋아하니까 다른 걸 해온 거예요. 근데 유찬이 간식으로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해줬나 봐요. 이렇게 잘라주고서. 근데 이 오징어를 할머니가 누가 갖고 왔어요? 할머니가 갖고 온 거야. 그럼 쥐는 누구 거예요? 할머니 거야. 근데 할머니가 이 손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손자 손녀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주는 순간 이 영특한 우리 유빈이 유찬이는 이미 그 나눠준 게 누구게 돼버렸어? 내게 돼버린 거야. 그때서부터. 이건 할머니가 갖고 온 게 아니야. 이건 내 손에 들려와 있으니 내 건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몇 개를 집어먹었어. 그러니까 이 영특한 놈이 뭐라고 해요? 지 거를 먹었거든. 자기 걸 먹으니까 왜 내 거 훔쳐먹냐 이거야. 그 누가 갖고 왔는데? 할머니가 갖고 왔는데. 애들은요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모님,
어른들 머리에 올라서게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장성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애들이 얼마나 많이 키웠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처음으로 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놈의 녀석을 혼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요, 욕도 필요해요. 회초리도 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혼내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딱 3대만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 너 잘못한 거 딱 3대만 때려야지. 근데 3대 때리다 말고 10대, 20대, 100대를 때리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근데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가요, 바르게, 요즘 애들 제가 영특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우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분에 넘어서 애를 혼나잖아요. 그러면 맞다가 자기가 잘못한 걸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맞기 시작을 했어. 그럼 뭐 잘못했는지 알고 맞아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버리니까 그 후에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고, 저 사람 우리 엄마 맞아? 정말? 나 주워온 거 아니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게 가르침의 양육 훈육이 아니라 내 분에 못 이겨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아까 전에 무슨 뭐 이렇게 텔레비 방영한 거 뭐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서장훈인가 그 농구 선수가 뭐 소장으로 나와서 뭐 이혼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근데 그 프로가 그냥 저는 한 번 봤는데 처음 봤는데 프로가 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뭐 봐오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이혼 위기의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신청해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혼 위기에 온 사람들이 몇 %가 이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에 등록한 사람들 많은 다수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회복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잠깐의 프로에 봤을 때 한 가정을 봤는데 제 마음속에 저 정도 가정이면 갈라서야 돼. 야, 저러고 어떻게 살까? 갈라서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요, 야, 저 가정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근데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이해가 안 되고 아내도 이해가 안 돼.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운동선수야. 11년 동안 죽어라 운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번 돈을 엄마 아빠한테 다 준 거야. 그리고 이 운동선수 남자는 땡전 원푼 없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식도 못했어. 딸내미를 하나 낳았어. 둘이 살아. 이 아내는 자기가 번 돈 갖고 집도 사고 자기가 번 돈 갖고 생활을 하는데 쪼달리다 보니까 돈이 궁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야, 너도 너네 집 가서 돈 갖고 와. 근데 또 연상이야. 연상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빠, 자기야, 당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 야, 너희 엄마 막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돼. 왜? 남자라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무능하고 결혼했으면 누가 더 우선이에요? 응, 내 아내, 내 딸이 우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자기 동생이 우선이에요. 하다못해 자기네 집은 아내가 돈 번 걸로 샀잖아요. 근데 본인 동생은 자기가 돈 다 대주고 대출 받은 걸로 본인 동생 이름으로 집을 샀어. 아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 아내가 막말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여자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남편은 어떻게 하냐. 차마 운동선수들은 또 그런 거 하나는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여자를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분에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쌍욕을 해요. 그러고 막 물건을 때려 부셔. 나중에는 뭐까지 하냐면 자기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그러면서 막 베란다에 매달려. 30층 아파트의 베란다에 막 매달려. 그러면 여자가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세요. 처음에는요 두렵죠. 남편이 죽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게 대부분의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게. 그런데 싸움이라는 건 계속 돼요 안 돼요?
서로 안 맞으면 계속 일어나겠죠. 근데 싸울 때마다 이 남자가 또 매달려. 나중에는 딸내미까지 안고 베란다에 매달려. 그때 되면요, 아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저 자식 슈하네. 그래, 죽으려면 죽어. 죽어봐. 죽지도 못할 놈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까 현정장녀가 그랬잖아요. 밥상머리 앞에서는 뭐 얘기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말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정치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할 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이 프로에서도요, 자기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와 남편이 프로그램에 나왔더니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기 시작을 했어.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기 시작하니까요, 아내도 남편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가 나를 저렇게 막말을 했지? 왜 우리 남편이 저렇게 살았지? 그냥 프로를 보는 저도 이해가 되는 거야. 남편이요, 왜 돈을 타 부모님한테 갖다 막 바쳤나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운동선수였잖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그거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거에 좀 보답해야지 하고 갖다 드렸어.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11년 동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후에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자기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돈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장남 노릇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엄마 아빠한테는 좀 잘해드리고 자기 동생도 좀 챙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만 지질이 못 살고 지네 부모는 다 갖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지 동생은 챙기고 우리 딸내미는 안 챙기는 그 나쁜 남편, 그 못된 남편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고서 맨 마지막 부분에요, 연세대학교 기독교교회과 상담학 교수가 상담을 해줘요. 근데 이 역시 상담학 교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안점을 제시를 해줘요. 제가 만약에 그 상담사였으면은, 야, 너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너대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안을 제기해주면서 남자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씨,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하셨어요. 너무나 잘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세요. 정서적인 도리는, 부모로서의 대할 정서적인 도리는 하되 이제 물질적인 거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돌볼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하고 당신 자식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내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아내는 이제 뭐 빌려줬던 돈 뭐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거야, 부모한테, 시댁 부모들한테. 근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못 받아요. 그 전까지는 저 그거 안 받아도 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은 있었어.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뭐 있어요? 갖고 와야 돼, 이건 남편이 무조건. 그런데 이 교수가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없어도 되는 돈이다. 못을 딱 박아주더라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저거 정말 내가 이제 못 받을 돈인가 보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서 서로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동안엔 그게 안 보였던 거지. 남편이요, 운동선수였잖아요. 11년 동안 운동만 했던 사람이잖아요. 축구선수였잖아요. 너무 성실해.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난하잖아요. 그렇게 싸우는데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장에 출근을 하는 거. 매일매일. 그 공장에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가는 거. 그게 안 보였었지, 싸울 때는. 자기 눈에 자기 남편의 그 모습이, 그 새벽에 그 피곤함을 이끌고 나가는 그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막대하고 그런 것만 보였었지, 자기
자기하고 낳은 그 아기를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보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둘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 제일 문제인 것 같죠? 그러면 아내 나가서 일해요. 남편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문제가 이 가정에는 안 될 거다라고夫가 정확하게 못을 봐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서 이 가정은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지지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 남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듦에 있을 때 내가 왜 힘들고 아파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생각이 왜 들겠어요? 내 자녀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거는 자녀의 눈으로 바라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요 바라볼 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눈이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라 했던 그 강도처럼요 예수님은 그걸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였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죽어져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자유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자유는요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도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자유는요 진리를 찾으면 돼요.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제가 나가면 우리는 영혼의 자유, 정신의 자유, 그뿐 아니라 육체의 자유까지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하늘쌤 가족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